사도행전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를 제외한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없애려고 달려들었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자 오히려 복음이 폭발적으로 번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를 역전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령님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사마리아와 저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회심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원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자, 이 바울, 아직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울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들었고 늘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 보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우리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미국식 이름을 다 가지고 있죠. 제임스, 저스틴, 앨리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땅이 아닌 외국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식 이름과 함께 로마식 이름 혹은 그리스식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렇게 그 이름을 히브리식에서 로마식으로 바꾸고 그때부터 성경이 사도행전이 바울 이렇게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선교를 하게 되니까 로마식 이름이 훨씬 더 친근하고 선교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사울이고 바울이고 이렇게 사용한다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사울은 지금의 터키, 요즘 트리기에라고 하죠. 트르키예의 남부에 있는 메르신이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을 바울 시대에는 다소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 로마식 교육을 받고 자라다가 아마 대학생쯤 청소년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의 제자가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입학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워낙 총명하고 또 열정도 대단해서 굉장히 예루살렘 율법 학자들로부터 촉망을 받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청년 사울은 율법 학자로 이제 장래가 촉망되고 잘 나가고 있는데, 저기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예언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귀신도 다 쫓아내고 병도 다 낫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사울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예수가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됩니다. 자, 당연히 사울은 이 십자가 처형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데 이렇게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받고 나면은 그 예수와 예수 운동이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살아났다, 예수가 부활했다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벌리며 온 예루살렘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에 사울은 자기 인생을 바쳐서 공부하고 전하려고 했던 유대교, 또 모세의 율법이 저 예수의 추종자, 저 갈릴리 시골뜨기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더럽혀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앞장서서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8장에 가면은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 그의 사명은 예수 잔당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뿌리 뽑는 그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온 사방으로 더 퍼져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간 곳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 즉 다마스쿠스는 예루살렘에서 한 200km가 좀 넘는, 나오는 자료마다 좀 틀리던데 한 210km에서 한 240km 되는 현재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세운 데카폴리스, 데카는 10이라고 하는 뜻이고 폴리스는 시티, 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시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데가볼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10개의 이방 도시들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근데 이번에 박해 때 이 예수 믿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곳 다마스쿠스, 다메섹으로 많이 피신을 하고 도망을 갔다 하는 소식이 들리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다메섹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저들을 체포할 수 있는 특별 체포 영장을 주십시오. 요즘 치면은 특별 검사의 지위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지금 떠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우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이 사울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던 사람들, 그들을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주의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으로부터 자기가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배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제자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의 제자들은 단순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 지식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들을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도를 따르다. 이 도자가 길도자잖아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도스, 말 그대로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은 그 길을 걷다가 유대교의 혹독한 박해를 받아야 했고, 그 길을 건너라 자기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 길, 예수의 길을 계속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진 이 다메섹으로 피신해야 했고, 지금도 여전히 살기등등한 체포자의 추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모든 위협과 박해에서 벗어나는 간단한 방법이 있지요. 그 길을 포기하면 됩니다. 더 이상 그 길 걷지 않으면 돼요. 이 길을 버리기만 하면은 구태여 가슴 소리며 살 필요도 없고, 이렇게 먼 다메섹까지 피난을 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들 예수의 제자, 예수의 길을 걷는 이들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늘 죽음의 위협으로 공격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들입니까? 또 그 주변에 그들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발 그 길을 포기하라고, 왜 바보처럼 그런 길 걸어가냐고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이 제자들은 예수님만이 온전하고 완전한 진리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 길을 버린다는 것은 영원히 죽는 것이요, 설령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 길을 지키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만이 영원히 사는 길임을 저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모진 박해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길을 포기하지 맙시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저 하나님 계신, 우리 주님 계신 저 하늘나라에 다 같이 가는 우리 남수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이 길을 포부도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지요. 바로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급받아서 특별검사의 권력을 가지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길을 가고 있는 사울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이 길은 자기 신념의 길이고 자기 정의의 길이고 유대교 안에서 출세가 보장된 길입니다. 그러나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 이 길은 세상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박수하는 길이요, 누구도 막아서지 못하는 특별검사의 힘과 권력을 가진 길이지만, 그러나 필경은 그 끝에 가서는 사망의 길이었던 겁니다. 이 사망의 길을 마치 풀로 엑셀레이터를 밟고 낭떠러지를 향해서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막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가슴 졸이는 질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그 길에서 사울은 예기치도 않았고 자기는 상상도 해보지 않은 그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그의 인생이 뿌리채 뽑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질주하는 차를 급브레이크를 밟으시고 핸들을 꺾어서 유턴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3절입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리쬐는데 그 빛이 사울을 휘감아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이때를 정오, 그러니까 낮 12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낮 12시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떠 있는 태양빛이 가장 강렬할 때죠. 중동 지역의 정오의 태양빛 얼마나 밝고 강렬합니까? 그런데 그 태양빛을 무색하게 만들고 그 태양빛 가운데서도 더 강력한 빛이 비치는 겁니다. 마치 태양빛 아래 전구를 켜봤자 전구가 빛이 나지 않는 것처럼 이 빛이 임하니까 태양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태양빛을 초라하게 만드는 강력한 빛, 바로 우리 주님, 빛 대신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오래전에 제가 신문에서 봤는 기사인데요, 어느 학교가 고등학교가 너무 말썽을 많이 부리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셨는데 이분이 전교생 이름을 하나하나 다 외웠대. 그래 애들 만날 때마다 등교하는 애들 이름을 다 불러주니까 애들이 마음이 열리고 학교 분위기가 밝아져서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도 학교에 찾아올 정도로 너무 좋은 학교가 됐다, 뭐 이런 기사였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은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이름을 기억해주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관심을 표현이고 좋은 관계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괴멸시키는 사단의 앞잡이에요. 사울 말 그대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시인 김춘수는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이름 부르기 전에 사울은 죄와 사망으로 죽은 인생이었어요.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질주하고 있던 미련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을 불러주시니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은 더 이상 결박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 결박당하러 가는 길이 됩니다. 예수의 길, 생명의 길을 만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저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그 음성의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여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고 조롱받고 비판받고 온갖 박해를 받다가 끝내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이 너무 강렬했든지 아니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음성에 너무 충격을 받았든지, 어쨌든 지금 사울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막 전에만 하더라도 자기가 보고 자기가 확신한 대로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팔다리를 가지고 걷던 그 길인데, 똑같은 그 길을 다메섹으로 가는데 이제는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이 팔아서 끌려서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이 누가? 성경은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자기 힘, 자기 판단, 자기 결정, 자기 의지대로 걷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눈먼 장님처럼 누군가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 판단으로 걸어갔으면 수백 번 포기했어야 할 그 길을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끝까지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끌려 사는 삶,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빛 가운데 눈이 멀게 되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 자랑으로 분노와 혈기로 이글거리던 그 인간의 눈이 멀게 되자 드디어 진리의 길이 보이고 생명의 길이 보이고 영원한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대신 예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사울은 더 깊은 어둠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너를 만나서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나니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있으니까 들어가라 이야기했는데, 들어가면은 그때는 잠시 충격으로 눈이 잠깐 멀었다 하더라도 빨리 눈 뜨고 아나니아 만나서 기도받고, 그래서 빨리 주의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사흘이나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이 어둠의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 이 사흘,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저는 이재철 목사님의 그 설명이 참, 비유가 참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김치떡을 사용하다가 이거를 쌀떡으로 바꿔 쓰려고 하면은 김치 빼내고 물로 씻어가지고 말려서 쌀 넣으면 어떻게 돼요? 김치 냄새가 쌀에 배어서 쌀 못 먹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독에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그 김치 냄새를 다 빼내야 그 독을 쌀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흘이 바로 그런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에 지금 예수님을 만났죠. 회심을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울의 뼛속 깊이 생각과 뇌세포 하나하나, 자기의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자기의 확신, 자기의 삶에 배어있는, 습관적으로 배어있는 확신, 유대교의 율법의 세계관, 이것이 다 허물어지고
빼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메섹 어느 골방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웅크리고 있던 그 시간은 지금까지 사울을 지탱하고 있던 그 유대 율법주의 그 뿌리를 뽑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뿌리를 새로운 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땅에 심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어둠의 시간,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못 보고 누구에도 만나지 못하고 아무 소리도 없는 그 시간들이 우리 각자에게 다 필요하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모태신앙으로 사실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임신하고 어머니가 용문산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전 장로의 아들로 늘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가끔 우리 중학생 때는 등하교 시간에 꼭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는 모범 학생이었고, 그래서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철철 보고 참 믿음 좋다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소위 의식화 교육을 받게 되고 민중에 의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하는 허황된 사상에 빠져 살다가 또 소련이 붕괴되는 것을 보고 회의에 빠졌다가 이제 또 다른 걸 잡다가 보니까 물질주의에 또 빠지고 돈에 또 이렇게 빠져 살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저는 교회에 출석했어요. 주일 성수도 하고 11절도 드렸습니다. 집사의 직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는 다녔지만 저를 지배하고 있던 생각들은 여전히 물질주의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30대 중반에 칠흑 같은 영적 어둠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처럼 육신의 눈은 먼 것은 아니지만 정말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불러주셨고 영의 눈이 뜨이고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 삶의 이유, 제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 30대 중반에 그 어둠의 밤을 지나게 하시면서 세상의 눈을 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물론 아직도 제 안에는 완전히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김치 냄새 같은 것이 남아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감사한 것은 오히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교만해지지 않고 또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새벽에 또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에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눈 뜨고 살면서 바라보면서 흐려진 나의 영의 눈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이 씻겨줘서 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영적인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면은 똑같은 세상이었고 나에게 걱정을 주고 나를 근심하게 만들던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저를, 우리 가정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붙드시고 계시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 안심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그것이 다 있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눈에 있는 그 흐려진 것 마치 비늘 같은 그것이 다 벗겨지는 그 시간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시간이 육신의 질병이나 장애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큰 시련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혹은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에게 종종 닥치는 혹은 지금도 겪고 있는 이 어둠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한 선물을 가지고 오는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손에 잡히는, 여러분이 느끼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다 함께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다시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이끌려서 이번 한 주간도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